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시간입니다. CTS 내가 메인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민입니다. 네. 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렇죠. 최선규 씨 보면은 그냥 늘 왠지 흐뭇하고 좋아요. 네. 마음이 워낙 경건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부끄럽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도 정말 뵈면 늘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분이세요. 왜 저를 걸고 넘어가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모신 우리 주인공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탤런트 정영숙 권사님이신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예전부터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거 통해서 화면 뵈면 네. 뭔가 이렇게 다른 분하고는 다른 빛이 나는 분이었어요. 예쁘기도 하시지만 그 예쁜 거 이전에 뭔가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서 그랬는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조금 빛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로 구분이 되거든요. 예. 그러세요? 구분이 되죠. 맞아요. 그분 돼요. 안 믿는 자들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어둠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 정영숙 권사님을 1968년에 TBC 공채 탤런트 시작해서요. 그동안에 드라마, CF, 영화, 연극 무대를 통해서 한국의 어머니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분 가운데 그쵸. 한 분이고요. 예. 연기 생활 10년 만에 한국 방송 대상, 연기 대상 수상하신 아주 큰 배우시고요. 연기 시작하신 지 48년째 되셨고 이번에 처음으로 2인극 연극에 도전을 하십니다. 네. 예, 어떤 연극인가요? 캐나다 작가 모리스 페니치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네. 굉장히 작품이 특이해요. 제가 그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냥 쑥 끌려 들어가서 제가 시작했는데 이제 그 뭐 내용적으로 따지면은 제목은? 고물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이고요. 그게 원제가 그래요? 원제는 임종이라는 거예요. 임종. 근데 이제 임종하면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 찾아서 고모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모도 나왔거든요. 아니고 고모예요? 고모죠, 고모. 네. 내용이 뭐예요? 이 30년간 떨어져 있는 고모를 찾아와서의 그 이제 얘기인데요. 네. 근데 그 작품이 참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 누구나 다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왜냐하면은, 지금 요즘에도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예. 그 캠프라는 그 작자도 젊은 사람의 외로움이 있고, 저는 이제 노인의 요새 갖다나 이제 뭐 고독사도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예. 고령화된 사회에서의 노인의 고독함이 네. 어울려져서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캠프의 그 역할이 가정적으로 너무나 상처가 커서 예. 그 상처를 벗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 안지 또 그 상처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이니까 참 불쌍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은 사실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도 해결점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알면은 그것도 다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 일을 그렇게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상처에 매여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또 누구나 또 임종은 다 겪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임종이라는 건 있으니까 그 짤막한 그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기 삶들을 다 한번 돌아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죠? 11월 22일서부터 12월 11일까지요. 어디서? 예술의 전당 자유 소극장에서 하기 때문에 소극장. 뭐 조금 아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죠. 네. 2인극이면은 또 다른 한 분은 누구세요? 그게 이제 상대방은? 지난번에 하성광 씨라고 네. 작년에 상을 휩쓸은 연극배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아주 참 저도 제가 그분 연기를 이렇게 보면서 아우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예. 전 땡큐고요. 원래 연기자가 꿈이셨어요? 아니에요. 어렸을 저는 굉장히 소박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네. 뭐 지내다가
뭐 간호원 보면 간호원이 되고 싶고 또 학교 선생님 보면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이렇게 막 변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고3 때 사실 교대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선생님. 교대를 가려고 원서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 염익동 선생님께서 영수가 너 선생님 되면은 네 웃는 얼굴이 찌그러진대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염익동 선생님 덕분에 정말 내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그냥 뭐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럼 나중에 취업도 그렇고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도 어울리실 것 같긴 한데. 그랬었는데 정말 선생님이 너 그 이쁜 얼굴이 이그러지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안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여기 탤런트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TV에서 추천제 탤런트를 뽑았으니까 한 번도 추천제 탤런트라는 건 없었잖아요.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본 거니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왜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 믿는다 그랬었고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 그냥 모태가 모태예요. 모태. 잘 못한다 못해. 네. 그래서 열심히 나가고 어떤 때는 막 교회 나가면 우린 그때는 왜 이렇게 그 시절은 추웠는지 몰라요. 겨울이면 굉장히 추웠어요. 그러면 막 교회 가서는 너무너무 추워서 울 정도로 그래도 교회는 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갔던 것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저는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그때의 추천제 탤런트를 뽑아가지고 전혀 저는 성격상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 동네에 이제 영화 촬영이 왔어요. 마부도 왔었고 신성일 씨도 왔었고 이랬는데도 그때도 제가 이렇게 가서 구경하는 성격이 못 됐어요. 저 뒤에서 몰래 안 보는 척 하면서 몰래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배우가 된다는 건 생각 못 했죠. 끼가 그다지 없는 없었어요. 소녀였군요. 아주 그냥 고지식했어요. 얌전하고. 거기다 사학과니까 고지식하죠. 예뻐서 추천을 했나 보다 학교에서. 아니 글쎄 그 그죠? 추천서가 와도 그거를 근데 그 당시에 그게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아마 지금 내가 연기자 뽑아서 시험 보면 난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할 때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요새 그러니까 제가 시험 봤으면 아나운서 공문이 떨어져요.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안 됐을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배우 맞아요. 자격 없다니까요. 공문이 왔으니까 숙대에서는 그냥 공문을 내고 이대만 해도 그때만 해도 못 하게 했어요. 근데 숙대만 해도 그걸 모르니까 5명을 반에서 추천한 애들을 5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 붙었어요. 다 붙었는데 졸업은 저 하나 했어요. 저는 그래도 대학교 4학년 됐으니까 악착같이 정말 백분강의라도 하려고 그 시절에 택시 타는 거는 정말 돈 아까울 때거든요. 그래도 백분 강의 들으려고 택시를 타고 그래. 그때 60원, 80원 할 때인데 택시를 타고 가서 강의를 듣고 이래서 졸업은 저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졸업? 네, 대학 졸업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숙대에서도 못하게 했어요. 그 이제 탤런트가 되셨잖아요. 네. 그 맞든가요? 내가 이런 아니죠. 끼가 있었다. 아니죠. 처음에 갔더니요. 뭐 이제 정말 저는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그렇죠. 네가 한귀통에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 앉아 있으면서도 뭐 일찍 오라고 그랬지만은 시작하는 거는 뭐 한 오후 2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때도 이제 또 발탁은 빨리 돼서 이제 프로그램을 추격자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최상현 선생님 이제 작가 연출이세요. 최상현 선생님 연출이신데 세상에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그때 뭐 늦게 들어가니까 그것도 시간 맞춰 가느라고 9시 오라면 10시쯤 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첫 신인데 제가 이 피레미가 없으니까 뭐 야단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나 지금 관둬야지. 하여튼 관두겠다는 마음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화장을 했는데도 뭐 그때는 흑백이었기 때문에 그때 막 뭐
막 아이라인도 그냥 굉장히 두껍게 해도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 흑백띠 때는 네, 지금은 뭐 옛날에 카메라도 그랬죠. 좋아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제 나가면 화장하고 나 화장했는데 화장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서 결국은 관뒀었죠. 네. 첫 배역이 뭐였어요? 첫 배역. 직일 공간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북의 네. 바감시의 직일 군관이에요. 군관. 군관. 군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연기를 시작한 것이 뭐 방공 드라마를 시작했고 이랬기 때문에 전부 그냥 딱딱했어요. 제 연기가. 군인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넘어갔죠. 근데 그러다가 그 돈벌이는 안 됐나 봐요? 그 옛날에? 글쎄요, 이제 정말 이 예. 방송 생활이라는 게 저는 사실 돈을 목적으로 갔었거든요. 저 대학교 4학년 때도 제가 가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애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돈을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실히 가서 이제 맨 처음에 3개월 동안은 이제 몇 시간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연수? 연수를 열심히 노트 필기 해가지고 시험 보니까 전 여자로선 제일 좋은 점수였어요. 그랬는데 3개월 끝나고 나니까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전속을 시키는데 여자는 이제 제가 물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학수고대 한 거예요. 내 월급이 얼마인 것만. 그랬더니 5,000원이더라고요. 그때 시절에.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그때 이제 딴 사람들은 24명 뽑았는데 전속은 2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일할 때마다 한 번 이제 나가면 출연료. 500원씩 주는 거예요. 500원. 500원. 그러니까 저는 뭐 500원이면 뭐 어떤 사람은 10번도 나가면 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매주 뜨니까 아주 기대를 했었죠. 근데 5,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김재영 선생님 아실 거예요. 네네. 가서 따졌죠. 도무지 사람 취급을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됐는데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하냐고 그것도 그러니까. 명문대 숙대 네? 출신인데. 그러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신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영수가 이 직업은 특수 직업이 되나서 6개월 후에는 2배를 뛸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에는 대학 졸업하면 100배가 될 수도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 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뭐.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6개월 후에 내가 2배 줄 거냐고. 주겠다고 그래서 그러고 나왔죠, 뭐. 나오고서는 관두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결국은 관뒀어요. 관뒀다가 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까 자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직장이라든가 뭐든지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인지라 예. 은근슬쩍 또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MBC가 개국하면서 그때 이제 20만 원 전속금 받고 이제 다시 시작했죠. 완전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신 거잖아요. 가게 됐죠.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아다다를 시작했고 뭐 이제 점점 유명한 그랬죠. 아다다. 아주 어렸을 적에 본 드라마. 네. 근데 제 기억에는 네. 뭐 인어 아가씨에서 시각장애인 엄마 역할 맡았었고 그대를 그쵸. 사랑합니다. 해서 송이쁜 역으로 황혼의 사랑. 이거는 최근 작품이에요. 예, 최근에. 뭐 예전에 굉장히 많은 거 하셨어요. 수도 많이 했죠. 이제 제가 이렇게 진화해 놓고 보면은 우선 처음에 데뷔작을 잊지를 못하고 예. 그다음에 아다다도 사실 좀 특이한 역할이잖아요. 백지 아다다. 근데 그때 내가 참 연기 못했어요. 이 대사가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상대 뭐 10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대사 보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놨으니 네.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정말 연기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인어 아가씨 같은 것도 이제 사실은 그게 한 6개월 전에 저한테 청탁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 하자고 또 그이가 잘 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6개월 기다려서 이제 딴 프로그램도 있는데 사람이 약속이 있으니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제 다음 달부터 그거 하는데 그럼 역할이 뭐예요? 그랬더니 장님이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내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것도 눈뜬 장님이라는 거예요.
어머,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도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이걸 잘하면 어필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여태까지 드라마상으로 해보지 해본 않은 역이 또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쾌히 응해고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것도 예.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결점을 찾나. 눈뜬 장님이라는데. 그랬는데 해결점을 찾긴 찾았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내가 초점을 딱 하고, 초점을 딱 시선을 하나를 하고 보지를 않으니까 되더라고요, 딴 데를.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쉽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냐고, 얼마나 나는 그랬는데, 네. 정말 그것도 하나님 덕분으로 한 아주 군데만- 쉽게 했어요. 한 군데만 보면 돼. 이러는 거죠. 신앙 얘기 좀 할게요. 네. 모태 신앙이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그죠? 네.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게 순수한 것 같아요. 매일 교회 가는 줄 알았고, 의뢰이. 뭐 수요일도 갔고, 좀 막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성가대도 했었고, 근데 성가대 하면서도, 좀 못되긴 못됐었나 봐요. 우리 그룹이 있었어요. 그냥 밀려다녔어요.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성가대 지휘도 내쫓은 적도 있고. 우리가 단합을 하니까. 지금 그런 생각하면 참 철여운 어떤 생각도 나요. 그래도 뭐 교회는 의뢰에 가는 건 줄 알았었지만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그 모태 신앙인 분들 원래 다 좀,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끄트미직하게 하다가 또 어떤 그 계기로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근데 만나잖아요. 저는 그래도 계기가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죄의식은 있으니까 또 뭐 성경을 뭐 그렇게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었는데 저 두꺼운 거 한 번은 최소한 봐야 될 텐데 하는 성경 마음은 있어서 일독. 네. 시도는 여러 번 했죠. 마태복음에서 창세기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은 항상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제 경우에는 마태복음 누구보다 잘 알아. 우리 또 이 방송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예. 대사를 외우면은 정말 대사 많을 때는요 정말 도망가고 싶어요. 정말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대사가 많으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잖아요. 예. 잠 안 자고 가면 그 다음날 더 몽롱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턱 들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잠이 와요? 그러면 한 2장 넘어가기 전에 잠이 와요. 수면제네요, 성경 수면제. 완전 그랬었어요. 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있었었는데 네.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정재순 타렌트 정재순 있죠. 네네네. 이제 하재 영락교회 이제 저 권사인데 하자 그래서 나도 그래 좀 나도 좀 공부를 해야 하자. 되겠어. 그래, 맞아죠. 네. 그래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재순이가 굉장히 반참소씨가 참 좋아요. 성경을 끝나고 나니까 맛있게 밥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뭐 한 4명인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딱 생각하기를 요 무리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면서 뭐 수산시장에 가서 막 장 보고 뭐 하고 아니 성경 공부하는 날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청소해놔야지, 밥 해야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2번 그렇게 하고서는 내가 딱 공개를 했어요. 내가 밥을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거 밥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성경 공부에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된다. 내가 김밥을 사놓고 떡을 사놓든지 내가 먹을 건 준비할 게 그렇게 알라.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밥이니 뭐 과일이니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사서 이제 놨는데 예. 성경 공부하고 먹으니까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집에서 공부할 때 뭐 35명도 모일 때가 있었고요.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네. 성경 암송을 했죠. 많이 했나 봐요. 이게 암송을 시켰어요. 이제 저한테 준 게 잠언 이제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마리아 기도를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네, 왜 마리아 기도를 암송을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마리아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냐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암송한 다음부터는 항상 기도하려면 마리아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그분의 그 기도가 나한테도 연락된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번에 갔더니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하래요. 저는 10절 암송하는데 또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대본은 외우시잖아요. 대본하고 달라요.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그래서 정말 세상 지식하고 다르다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묵상을 해야만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 있는 자, 없는 자, 돈 있는 자, 뭐 없는 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거를 꾀로 외울 수가 없어요. 무슨 지식으로 뭐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묵상을 할 만큼 해야 네. 가슴판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알았는데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하려니까 한 장이잖아요, 한 장. 네. 그래서 아니 한 장씩이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부터 이제 계획을 세웠죠. 이제 7등분 놓는 거예요. 놓아서는 쪽지에 넣는 거예요. 한 5번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나서면서 요걸 다 외워가지고 들어오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사람 만날 때도 할 일이 있으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내가 가서 기다려도. 네. 그러면 다 외우기 전에만 요거나 좀 다 외운 다음에 오지 싶지. 오히려. 네, 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꿀 같은 아주 정말 이게 꿀이라는 게 걸 실감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 2장? 잠언 2장을 이제 암송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주님을 그 첫 절에서 그러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고 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그때 저는 깨졌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니까 그 전제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오고 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언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봤어요. 그렇게 찾아본 적 없죠. 그렇죠.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한 적이 없으니까. 예, 내가 뭐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땐 좋았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나감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금은 요번에 설교한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는 막 우리가 긋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필기도 하고. 예, 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필기해봐서도 다시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안 잊으려고 내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금을 캐는 거구나. 예. 정말 괜히 보석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진리가 정말 66권이 66 보석이에요. 66권이 정말 보석인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때가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은 거죠. 이제 찾아서 제가 이제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하니까 거기에 그 한 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장수의 길도 있죠, 평강의 길도 있죠, 지도의 길도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그 한 장에도 너무너무 정말 설교 제목을 해도 아마 몇 가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 한 장을 통해서 길을 찾은 거죠. 얼마나 제 딴에는. 기쁘셨을까? 네?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래서 골프니 집어친 게요.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내가 골프 가서 뭐 연습장에서 하는 게,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낫지.
그래서 그 애기 아버지도 뭐 제가 무슨 그런 비밀을 몰라요. 내가 왜 그런 걸 집어치우고 하는 거를 말이 안 통하니까 안 할 뿐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내 생활에 절제, 우리 예수 믿으려면 생활에 절제 없으면 예. 믿어져요. 얼마나 주 안에서 바빠요, 우리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골프도 이제 멀리하게 두셨고, 되고, 네, 세상 것 절제하게 되고, 예, 예.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만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 만나면은 하는 이야기들이 뭐 모습에 하고 그렇죠. 나오면 들어가면 허무한 밖에 더 있어요. 와서 시간만 낭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사람 만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이제 로마서 전체를 네. 2년에 걸쳐서 다 외워버려요. 이제 처음에 이제 암송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네. 그거를 잠언 2, 3장을 먹고 야고보서를 암송을 해서 야고보서는 쉽더라고요. 야고보서는 아주 하나님 쉽게 먹여줬어요. 근데 로마서를 암송을 그다음에 전후서를 암송했고 이제 로마서를 암송을 하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그래도 2년만 해도 이건 또 나요. 요한복음 17장 암송을 하는 데는 7개월 걸렸어요.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그때 말씀에 취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깊이가 있고 예. 이 말씀도 제가 이렇게 우리 말씀 먹는 무리들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119편 같은 거는 석장반이잖아요. 시편. 네, 110편, 119편 같은 데는 암송한 사람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예를 그런 들자면은 구절이 또 있네요. 근데 저도 굉장히 어려움 겪었어요. 근데 왜요? 그게 그 말씀의 수준이 안 되는데 맨날 그걸 입으로 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 그게 시편의 절정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구구절절이가 나는 지금 내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데 항상 그거를 묵상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니까 그 수준에 오게끔 하나님 연단시키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냥 뭐 다른 대본 외우듯이 입만 갖고 외울 수 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하면 뭐 행위 완전한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열증인다. 매사매사 주의 증거를 즐거워하며 아니요 주의 증거를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해봤어요. 뭐 구구절절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그때 겪었던 것도 정말 그래 내가 이 말씀에 도달하지 않은 거를 반나 입으로 왜 묵상을 해야 다음 거 지나가니까 주의 규례를 삼 마음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그러면 그걸 빨리 외워야 그 다음 절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주의 규례를 삼 마음으로 내 마음이 왜 상하지? 모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주의 규례를 삼으면 내 마음이 상하지? 그 다음 절 아니까 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주의 규례를 삼 마음으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안 믿는 자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못 하잖아요. 내가 주의 규례를 삼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일도 너무너무 많고 내가 주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이제 고부간에 갈등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 부모를 공경하는 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구구절절이죠. 그냥 주님의 말씀 내 발에 내 길에 빛이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지르가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언제 그렇게 잊지 않았어요. 와, 지금도 뭐 술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로마서를 딱 외우면 그 전에 외웠던 것들도 다 기억이 나요. 묵상해야 돼요. 제가요 지금 누가복음도 12장까지 암송했는데 다 잃었어요. 네, 안에서. 그다음에. 네, 묵상 안 하면 잃는 건 잠깐이에요. 묵상하고 또 복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럼요. 지금 그렇게 2년간만 했던 거는 내가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묵상을 해도 이렇게 돌아가지만은 안 하면은요. 아주 저는 누가복음 같은 거는 아주 그냥 말씀 보면 알지만 완전히 돌아가질 않죠. 그러면은 권사님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예요?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찾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교회에서 뭐를 봉사를 할까요?
저는 성가대도 오래 엘트를 잘해요, 제가. 성가대를 쭉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가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사가 모자라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응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되면 저도 내가 주님을 이제 완전히 알게 되니까 주일날 같은 때는 내가 녹화 안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예, 예. 왜냐?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일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주의 날인데 너무 율법적이지 않느냐. 뭐 가서 선생님 가서 녹화하고 오세요. 하르지만은 우리 녹화해봐서 알지만은 녹화하면은 얼마나 정신이 옷 준비 머리에 해야죠. 뭐 화장.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내가 예배를 맞아요. 드리려면 정신은 정신은 딴 데가 있는데 그게 분산돼 예배겠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저는 되도록이면 간증 가는 것도 내가 11시 때는 잘 안 가요. 왜냐? 나 예배 드리고 간다 그래요. 그 연기자시니까 배역을 선정하고 하는 것도 네, 네.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전과는.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은 뭐 영화도 얼마 전에도 뭐 하나 왔었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물론 이제 그 작품의 우리 인물은 아니에요. 제가 예, 예. 제가 아니지만은 또 저 경우에는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는 거 하니? 네. 이제 사극 같으면은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지만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래니까 내가 간증도 다니고 그런데 나 때문에 시험 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코린도전서 8장.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내가 불도신자예요. 내가 여기서 불도신자면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자연히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나 이거 바꿔주면 하겠다. 네네. 네. 한 번은 영화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가고파라는 영화를 찍는데 이제 그때 그 감독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뭐 첫 부터 이제 뭐 비린서부터 나오는 건데 없었어도 안 될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했죠. 저는 도저히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시면 내가 캐톨릭 신자니까 나만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잘못되면 큰일 나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왜 널 믿냐. 그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진짜 내가 마지막 치매처럼 이렇게 와서 할 때 십자가도 걸어주고 이제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고 또 이제 1일 연속할 때도 이제 내가 전 보러 가는 신을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로 바꾸니까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드라마가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청자들은 그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한번 그때 사극 한번 찍고 저 무량수전 거기서 바라춤 이제 추고 뭐 이제 그런 거 촬영을 했는데 네. 괴롭더라고요. 진짜 영적으로. 그걸 직접 하셨어요? 아니 이제 뭐 이제 중두를 해서 찍는 거예요. 저는 네, 이제 네, 그 옆에 거. 데뷔니까 이제 그래서 하는데 데뷔? 그걸 끝나고 나니까요 미용하는 애가 그래요. 이제 왜 그래요? 머릿속이 왜 그래요? 그냥 빨갛게 됐더. 이 머릿속이요. 얼마나 내가 그게 영적으로 그게 아주 그렇죠. 해외 봉사활동 참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어요. 예. 그 월드비전 월드비전도 침선대사도 하고요. 하고 새누리 계시고. 좋은 사람들에서도 하고요.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이후에 바그다드 네, 네. 이라크에 직접 다녀오셨어요. 네, 북한도 다녀오시고. 북한 갔죠. 바그다드 갔죠. 뭐 문제는 이란도 그때 무너졌을 때 갔죠. 뭐 다 갔어요. 그때 이라크 갈 때는 방탄조끼 입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하셨나요? 그때 이제 일하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마침 그 전날 예. 우리 NGO 팀에서 몽땅 털린 적이 있어요. 그 가지 같은 거를 그때 요르단에서 이제 이락을 넘어가는데 밤에 넘어가거든요. 밤에 넘어가서 그 이락을 넘어갈 때는 낮에 가는 네. 가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를 받은 거예요. 몽땅 다 털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방탄조끼를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제 쓰고 갔어요. 저기 죽어도 책임 각서. 없다는 각서. 각서를 쓰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또 그 요르단에 그 밤에 넘어가는데 그 운전수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또 헤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잘못되면 어떡할까 막 또들 막 모여서 기도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때 갔었는데 그때 뭐 이락 바로 그냥 무너질 때니까
뭐 그냥 건물마다 다 검은 카텐 다 내려놓고 앞에는 문마다 벽돌들 다 싸서 하지 뭐 총들 쓰고 지키고 있고 뭐 총탄 소리는 그냥 계속 들려오고 뭐 이럴 때였었고 소말리아 갔을 때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우리가 뭐 도망가다시피 내려서 경비행기 타고 나서 내리니까 우리한테 총을 주더라고요. 아니 총을 주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런 상황인 적도 있었고. 북한은 몇 번 갔다 오셨어요? 3번 갔습니다. 세 번? 네. 97년도에 갔었고 2000년도에 갔었고 2007년도에 갔었고. 가족들이 혹시 뭐 아유 뭐 여보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뭐 이렇게 아우, 저희 어머니가 말리지 않았나요? 대단했죠. 이북의 시태를 너무나 잘하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97년도에 갈 땐 저희 어머니 뭐 완전 끈자 그랬죠. 뭐 딸에 관, 너 절대 가면 너 이북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래요. 절대 가지 말랬는데. 친정 어머니가? 예, 친정 어머니. 그래서 아유 엄마 그렇지 않아. 암만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북 출신이에요? 저요? 어머니. 저도 이북이에요. 아, 그래요? 저도 평북 선천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더 잘하시는구나. 네. 임동준 목사님하고 한인수 장로님하고 함께 세운 게 이제 그 기독 신우회, 네, 예. 연기자 신우회. 이제 기독 신우회도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부산에 예. 이제 뭐야 저기 직장 신우회, 직장 신우회 저를 2번을 불렀어요. 네네. 그래서 왜 나 저를 2번을 왜 2번씩이나 내가 여기 왔지? 하나님 뭐를 나한테 보시는 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다 그걸 파했거든요. 네. 파고 나니까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술 먹은 사람은 술로 푼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너무 다급한 마음에 기도원을 갔었는데 그래도 뭐 뾰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글로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직장 신우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올라온 다음부터는 MBC에다가는 한인수 씨한테 전화를 하고 예. KBS는 임동진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직장 신우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방을 하나 좀 빌려서 일주일간 이제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냥 한 번도 기도에 참석들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는 무조건 문을 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임동진 그대 목사님께서 연기자 학원을 차렸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거기를 좀 쓰면 어떻겠냐고 쾌히 응낙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임동진 목사 만나가지고 이제 목사님 찾아갔죠. 하용조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가 연기자 신회를 만들려 그러는데 목사님 테이프 끊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쾌히 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윤조 목사님이 그때 그 교회에서 연예인 교회에서 이렇게 끝까지 못하고 잊고 오늘이로 오신 게 항상 빚진 마음이 계시더라고요. 빚진 마음이 계셔 하지. 그래서 테이프를 끊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재철 목사님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아침에 해달라. 그때 목사님 너무 바쁘시다는 거야. 아니요. 하여튼 하시는 데까지만 해주세요. 좀 시작해주세요. 그러고서는 목사님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이제 테이프 열면서 이제 부페를 좀 준비해서 그냥 바로 문 열었죠, 뭐. 그럼 권사님 그동안 이제 연예계 뭐 신우회도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을 또 전도하셨겠어요, 그죠? 뭐 하나 연예인들. 전화는 수도 없이 했죠. 이제 설교 공부해라, 그래서 우리 무리들이요 많은 로테이션이 여러 번 됐어요. 원래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기독 연예인으로서 또 탤런트로서 이제 사명자잖아요, 사실은. 사명자예요, 우리는. 대표적이시잖아요. 기도 제목도 좀 같이 나눌게요. 이제 뭐 우리 연기자 안에서 우선 우리는 방송에 공인으로서 나가는 거니까 정말 믿음을 알아야 되죠. 예. 우리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이 돼서 복음의 사명자가 됐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또 제가 나이고 이렇게 들고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연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 민통선에 가서 기도를 해요. 예. 한 번씩 하는 게 벌써 한 30년 됐어요. 30년 되고. 혼자 가세요?
아니죠. 이제 예전에 민병훈 권사님이라고요. 영락교에 계시던 외과 의사셨어요. 그분이 완전 주님하고 결혼했다시피 했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기도하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민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기도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산상에 매일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화요 모임이라는 그 화요 모임이 있는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내일 많으면 못 가잖아요. 막, 왜냐면 워낙 대사가 많아서. 근데 못 갈 때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시간을 뺏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다 빨리 이 사람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사명감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그게 해서 발전이 돼서 거기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88 올림픽 때 이제 저희들이 여성들이 84 아시안 게임 86년도 아시안 게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각 초교파로 권사님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애써서 사실 일은 권사님들이 많이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김중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임을 해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안 게임 끝나고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종교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라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민통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걸 받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는 봉고버스를 이제 갔어요. 가서 민통선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민통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임진각에 가서 철책선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형 버스가 오고 대형 버스에서 와서는 여자들이 다 내려서는 1시간 철책선 기도하니까 그 소문이 그 안에까지 전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병도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여기서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두라라 그렇게 된 거예요. 들어오게 할 테니까 민통성 안에까지. 그래서 이제 버스가 민통성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지금 버스 3대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는구나. 이제 알았네.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지난번에도 뭐 불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통선 안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저 판문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1사단을 찾아가서 또 허가를 내서 10명이 이제 1사단에 가서 오늘 바로 지금 거기 가는 날에 제가 못 가고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통선에서 그 10명은 또 판문점에서 간 것도 한 20년 됐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지금 저 통일촌을 거기를 가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이렇게 자연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또요. 나라를 위한 기도. 네, 나라를 위한 기도.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뭐예요? 다 이게 우리 책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대통령이 어떻고 지금 차기의 대통령마다 지금 있으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럴 때 우리는 또 회개하면서 회개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고 정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기도 제목. 네. 또 그것뿐이에요?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개인적인 많죠. 저희 자녀들도 더 좀 하나님 앞에 좀 이제는 봉사도 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봉사도 안 하고 그래서 남편. 뭐 그렇고 남편, 자식 지금 내 집도 아직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 꼴이 지금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도. 저희 집안의 그 모든 믿음의 고통톡이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영숙 권사님 또 그 2인극 네. 고모를 찾습니다. 11월 22일부터 예술의 전당 공연도 잘 되고 있죠. 자유소극장. 이제 제가요 이 연극 끝난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미와 루시 지금 작품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작품만 잘 나오면 이제 나오미 역할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작품이 좀 안 좋으면 저는 왜 하나님 거는 너무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작품들이 지금 너무 조금
우리가 미약한 데 있어서 좀 하나님에도 좀 많이 투자를 해주셔서 예.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요. 나오미가 너무 미인인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동안 권사님 화면에서 볼 때 정말 은혜롭고 그 빛나고 그 선한 모습. 네. 아, 그런 이유를 오늘 잘 알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말씀 내 안에. 안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죠. 네. 네. 자,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